참 날 더운 날이에요. 이런 날 놀러 댕기고 산으로 가고 둘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날 놀러 댕기지. 이런 날은 양수리 와서 에어컨 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보고 자꾸 어디서 머리를 깎았느냐고 웃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주에 부천에 가서 낮에 설교를 했는데 저녁에도 또 하라 그래가지고 해서 시간이 이제 3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들은 뭐 어디 갈 데가 목욕탕밖에 없어요. 그 목욕탕 가니까 거기 마침 머리 깎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앞에다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뭐 이것도 딱 해놓고 성경책도 펴놓고 해서 야, 내가 이게 제대로 된 이발사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맡겼더니 바리깡을 막 들이대고 해가지고 완전히 월남군인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날 더우니까 시원하네요. 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보니까 내 인생에 겪은 고난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생애 중에 겪었던 고난 6가지의 고난을 쭉 설교 제목으로 한 걸 보고서 야, 참 사람이 어른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고난을 수없이 겪어야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고난을 겪으면은 뭘 생각해야 되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는 고난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고난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없으면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 시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를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록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감옥에서 했어요. 로마 감옥.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AD 60년부터 62년까지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서 4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차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D 60년부터 62년까지 1차로 감옥에 들어갔고 62년도부터 이제 64년도까지 좀 더 순회 설교를 하다가 64년, 65년 어간에 2차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4권의 책을 썼어요. 그 4권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그거 어떻게 외우나? 저는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릴까 말까? 네 애비 굶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워요.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4권이 감옥 1차 투옥되어서 기록한 1차 옥중서신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 이것을 기록을 했고 2차 감옥에 투옥돼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를 지금 쓸 때에 바울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 복음 증거하다가 매 맞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감옥 속에서 뭐 비참하다든가 괴롭다든가 슬프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 단어가 기쁨 혹은 기뻐하라, joy, rejoice 이런 단어들이에요. 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잠깐 기뻐하라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요. 이게 어디 저기 휴양지 무슨 하와이나 가서 나올 단어지 이게 감옥에서 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단어를 빌립보서 4개 챕터에서 무려 1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하냐면 무슨 고난의 서신이라든가 뭐 고통의 서신이라든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오니까. 감옥에 앉아서 뭘 기뻐할 일이 그렇게 있는가? 기뻐하라를 16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기뻐할 일 없어요.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쩌들지 말고, 고난에 기죽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앞으로 감옥에서 나올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가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나갈지 못 나갈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고통, 이런 두 가지 상황인데, 슬퍼해도 시원찮고 고통스러워해도 시원찮고, 그런데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괴로워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고 16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나,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나,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환난이 왔을 때에, 고통이 왔을 때에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려는 겁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재도 나한테 나쁜 게 뭔가 생각하면 한두 없이 많죠. 그러나 내게 지금 좋은 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시에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거, 좋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사람이 살다가 고통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보다도 사람을 더욱 망하게 하고 해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죽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의학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약간 좀 돌팔이 의사 비슷한 기질이 있어갖고 맨날 수지침 같은 거 배우고 다니고, 나 어디 아프다 그러면 기뻐해요. 수지침 실험할 대상이 생겼다고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여기저기 침을 찔러 해가지고는 낫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보니까요,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약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약을 너무 그냥 중국산 약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 약이 죽여요, 약이. 그러니까 병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고난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오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보다도 먼저 싸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무슨 전쟁터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혀로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요. 혀로. 또 하나는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 표정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혀로서 그걸 자꾸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늙어서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시면 되지. 어떡하나, 뭘 어떻게 어떡하기는. 그런 걸 자꾸 부정적인 걸 혀로 말하면은 그 사람 인생이 그 언어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 그리고 얼굴 표정도 항상 슬픈 표정을 짓고 항상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세상에 온갖 죄를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다 지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은 얼굴 표정이 항상 밝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하고 얼굴 표정, 이 두 가지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잘한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찰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찌 내가 감옥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뭐 주권자라 하시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버지,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뭐 부정적인 생각 다 있을 수 있고, 또 로마 관리들에게 아니, 사람을 재판하면 그래 가이사랴 감옥에도 2년 안 그래도 집어넣더니 또 광풍까지 만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276명 생명을 살린 사람을 감옥에 또 집어넣고 무슨 미결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가? 로마 시민이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로마 정부여, 황제여, 정신 차려라. 별 생각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질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만 생각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도리어 복음이 방해가 된 줄 알았더니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더라.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시위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로얄, 황제의 이 말하자면 그 수도경비 사령부가 이제 다 오는 거죠.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오고, 황제와 관련된 높은 사람들이 다 오고, 저 사람은 왜 감옥에 들어왔다냐? 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들어왔다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와서 감옥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걸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 얘기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진보된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도사예요, 도사.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사죠. 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어떤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좀 더 약 올리려고, 바울아, 너는 전도하다 감옥 갔지만 우리는 자유스럽게 전도한다, 약 오르지 이렇게 약 올리려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동기가 어떤 동기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이 부지런히 전파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기뻐하겠다. 바울은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편지를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억울여. 충청도 말로 그러죠. 충청도 말로 억울여.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이 추운 감옥 냄새나고 음식도 맛없고 더럽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런 감옥 속에 있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안타깝도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고 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승질나는 것, 특히 날 더우면 승질이 더 나죠. 승질을 안 낼 것도 내고 그러잖아요.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65세 은퇴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도 90살까지는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25년이 남잖아요. 25년. 그러니까 25년을 그냥 뭐 방에 앉아가지고 삼식이 사식이 노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이제 60세 넘어서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달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시험이 꽤 어렵더라니까요. 젊은 애들 11,000명이 봤는데 내 뒤에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내 뒤에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게 들어가려면 1,500등은 해야 돼요. 내 뒤에 9,000명은 있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더 공부해서 9,000명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문제도요 참 공부도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퀴즈 문제 같은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건데 문제가 참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졸린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칠판에 1로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한 번에 세 글자를 지우고 세 글자 합한 것에서 마이너스 1 한 숫자를 하나 기록을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두 글자가 남았다. 다음 중 맞는 것은 1. 절차를 4번 했다. 2. 남은 숫자 중에 15가 있다. 3. 남은 숫자 중에 36이 있다. 4. 그 총 남은 숫자의 합은 51이다. 어떤 게 맞아요? 참나 그런 한심스러운 문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말도 안 되는 문제 같은데 한 시간쯤 연구하면은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3분에 풀어야 돼. 3분에 풀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가 1년은 박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해서 내가 로스쿨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내가 서울대나 연고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최소한도 그래도 저 지방대라도 좀 가야 되겠다. 원광대는 차마 못 가겠고 불교대학이라 원광대 아닌 지방대학이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뭐 꼭 뭐 내년에 또 떨어져도 뭐 큰 문제 있어요? 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고 저는 원래 이제 그 공인중개사 그런 거 시험을 볼래 그거는 뭐 확신 붙으리라고 확신이 드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처가 이 공인중개사 마누라가 되기는 싫다고 나한테 그러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그것은 방향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야 이거 마귀가 나한테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 마귀가 보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다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보내실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마음을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선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I learned 배웠다 이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내가 만족하기를 스스로 알았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보내시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러신가? 아니면 뭐 사랑이 줄어들어서 그러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막지 못해서 막을 능력이 없어서 보내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셨는가?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 잘 압니다만은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그 부자예요. 부자인데다가 아들 7에다 딸 3에다가 자식이 10이고 다 부자고 다 똑똑하고 다 잘생기고 욥도 의롭고 다 자녀들도 의롭고 한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누가 그 일을 일으켰나? 마귀가 했어요. 마귀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야, 네가 한번 욥을 시험을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약 올라갖고 한 번 더 시험하고 욥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딱 한계를 두시잖아요. 고난을 보내도 한계를 두시고, 고난을 보내도 감당할 만한 걸 보내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또 피할 길도 다 내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왜 당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큰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오죽하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부인은 참 신앙이 좀 모질란. 아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냥 하나님 욕만 하라 그러지 죽으라고까지 해 또. 근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10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치 않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자식 열 중에 하나만 죽어도 그냥 참 얼마나 서운하고 그냥 1년 내내 밥맛 떨어지고 잠자도 생각나고 그럴 건데 열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나의 가는 길 다 아신다. 다 아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그 영어 담당 목사님이 God's Way 해가지고 가사 바꿔갖고 불러오신 적이 있는데 My Way 자기가 미국의 고속도로를 다 달려봤고 별일 다 당해봤고 거기 그런 것도 나와요. 자기가 때로 손해보고 잃는 때도 있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잃고 고난을 당한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다 밝은 날도 주시고 또 어두운 날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고 또 때로 고난 날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결말을 보면 욥이 가졌던 확신이 옳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2배나 복을 받고 욥의 딸들이 먼저 죽은 딸들보다도 더 예쁜 딸들이 나와가지고는 미스 코리아 같은 딸들만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모든 걸 2배로 다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2배로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와도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이루어지고 2배의 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2배. 그게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은 곱빼기.
그렇습니다. 곱배기로 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아가지고 17살 때에 그냥 벌거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30세까지 인생이 비참하죠. 요새 애들 말로 스펙이 좋질 않아요. 구덩이,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 감옥. 17세부터 30세까지 이력서가 17세 구덩이, 18세부터 28세 노예, 28세부터 30세 감옥. 그게 다예요.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 13년의 고난이 결국 욥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다 살리고, 애굽 사람 다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민족을 형성하는데 이 욥이 크게 쓰였고, 그것이 지금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환난도 보내시죠. 환난도 보내시는데, 이 환난을 보내실 때에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이것을 늘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똑바로 하시는 것입니까? 뭘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윗니 빨래 넣고 기뻐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 사람하고 이왕 내놓은 김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윗니 빨래 넣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의 상황에도 기뻐해야 되나? 기뻐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이 베드로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거기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네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에빌골살, 팀전후, 디빌, 히약, 벳전후,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문장이 길면 복잡하니까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나? 네 가지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첫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죄 짓고 지옥 가도 아주 아랫목, 그냥 상 아랫목 가야 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긍휼이에요. mercy,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기뻐해야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시궁창에 머리 거꾸로 박혀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거기 조금만 거꾸로 박혀 있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머리에 금태 두르고 앉아 있어도 조금 있으면 지옥 가면 뭐가 감사해요? 그게 쥐뿔 하나도 안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는 첫째로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 둘째로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 산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할 때 좀 하얗게 부활했으면 좋겠어. 난 왜 어렸을 때는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컬러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 보고 너 나 어느 나라 사람 같으냐 그러면 항상 대답이 동일해. 베트남. 참나 더러워서. 아니 베트남은 왜 내가 베트남 사람 비교해 보면 조금 놔두고만. 여러분,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늙어가도 부활할 때는 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생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긍휼, 소망. 세 번째 이유는 기업이에요. 인헤리턴스.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누릴 게 많습니다. 상속을 받을 게 많다 이거예요. 상속.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도 뭐 상속해 주신 게 없고, 그러니까 누가 뭐 상속으로 몇 억 받았다 그러면 아주 부러워 죽어서 세상에 무슨 상속을 다 받나, 얼마나 부러운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게 상속해 주신 게 없더라도 공부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상속까지 뭘 바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시죠. 인헤리턴스, 상속. 아멘. 상속받을 게 많아요. 기죽지 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이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 소망, 상속, 인헤리턴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었다. 프로텍션, 보호.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죽진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어만 생각해도 벌써 다 까잡수셨는지 몰라도 네 가지, 긍휼과 소망과 기업과 보호와 mercy, hope, 그리고 또 inheritance, 기업,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protection, 보호. 이 네 가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삶의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렇죠?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는 입 뭐예요? 노는 손 애도 봐준다는데 노는 입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꾸 그래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렵다고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죽여봤자 우리는 천국이에요.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가장 내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앉아가지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순회 선교사로 다닐 수도 없고 사도로 다닐 수도 없고 감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나,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푹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내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축복이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든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렇죠. 예배당 와가지고 그 걸레질하고 청소 한번 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큰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애들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봉사 성가대 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큰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헌금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았다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오? 응? 그래가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Serve God.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지금 이제 저기가 오는 거죠. 날 더우니까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쓸데없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바울은 감옥에서 글을 썼어요. 감옥에 앉아서 글은 쓸 수 있잖아요. 감옥이 지금처럼 딱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무슨 하숙집 같은 데 있었다고 하니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1차 옥중서신 4권을 썼는데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을 쓰고, 두 번째 감옥에 가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5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터키 가서 보면 알지만 맨 돌무대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에베소 교회다 해도 가봐도 돌무대기, 서머나 교회다 해도 돌무대기, 구돌무대기가 구돌무대기. 그래서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어디가 어딘가 아무것도 구별이 안 가. 다 돌무대기. 그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 책들은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이 돌아다니면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이 더 위대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마르틴 루터를 이제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이 황제가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루터가 있던 그 지역의 치후가 프레데릭 더 와이즈라고 하는 치후인데, 이 사람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나올 때 탁 체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데려간 것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에 어딘지도 모르고 잡혀와가지고 1년 동안 거기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성에 앉아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갖다가
이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루터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옛날에는 그 야만족 언어라고 했어요.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게르만족을 지금도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B-A-R-B-A-R-I-A-N 바바리안. 그 왜 그러냐면은 말하는 게 바바바바 하니까 꼭 무슨 방언하는 것 같으니까 바바리안이라 한 거예요. 독일어가 이게 바바리안 야만족 언어였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 독일어가 갑자기 최상급 언어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아카데믹 랭귀지, 즉 학문적인 언어는 세 가지예요. 독일어, 불어, 라틴어 세 가지입니다. 한국어나 일본어 이런 거는 학문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장사 언어는 될지언정 짝퉁 시장에서 오빠 10,000원이야 이런 거는 될지언정 이게 무슨 학문 세계의 언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어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도 중국어 이건 뭐 더 마찬가지예요. 더 마찬가지. 그러니까 독일어를 그 위상을 높인 인물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한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아내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수잔나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 둘 낳고 이 수잔나가 병들어서 몸져 누웠어요. 몸져 누워가지고 27년 동안 병상에서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이 수잔나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남편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스펄전이 역사에 남는 설교의 황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몇 대 기독교 가문이다 그러면 아주 난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고 나는 그냥 일대인데 그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해 준 사람은 뭔가 달러도 다르구나.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구나. 노래를 불러도 유행가 같은 건 안 부르고 나는 일대 믿어서 그런가 그냥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먼저 생각나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나, 나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내가 안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죠. 현재에 충실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잊어버렸다. 과거는 잊어버렸다.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다. 난 그 노래를 좋아해요. 과거는 흘러갔다. 여운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까맣게 멀어져간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 심정을 전해보련만. 과거는 흘러갔다. 다 하면 안 되죠. 조금만 해야지. 과거는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좋았다, 과거에 뭐 좋았다 해봐야 쓸데없는 소리예요. 과거에 내가 어쨌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과거에 내가 대통령이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 과거에 내가 뭘 했던지 잊어버려. 그리고
현재 살아가면 돼요. 현재 살아가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얽매여 살면요, 현재를 낭비하게 되고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미래가 어두워져요.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뭐 죄가 많더라도 내가 새롭게 살면 되죠. 과거에 뭐 죄에 안 진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 그러세요. 깨끗한 적 폼 잡는 사람이 또 뒤져보면 제일 덜한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현재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금태 들고 다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아무 태라도 들고 다니면 되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기초를 놓는데 땅이 조그매요. 옛날 솔로몬 성전은 넓었는데 이게 조그마니까 그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해. 야, 과거에 왕년에 솔로몬 성전은 번쩍번쩍하고 땅도 넓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통곡할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바벨론에 성전은 그만두고 뭐 바벨론 강가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 그래도 못 불렀던 상황인데 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걸 감사해야지. 왕년에 넓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 하고 있어봤자죠. 있어봤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축복,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 현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은 과거와 현재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과거가 이기지 못하게 돼요. 현재가 이겨야 돼. 아멘. 과거에 내가 건강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약하면 그 약한 걸 인정하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지. 아멘. 과거에 내가 부자였는데 다 날렸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있는 거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해 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아멘. 예. 먹고 살 길 찾으면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현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삶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이 바울이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앉아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처가 자꾸 물어봐. 내년도에 로스쿨 갈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뭐 꼭 로스쿨 가야 되나? 그래도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봐. 그럼 나는 갈 수 있다고 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능력이라고 해서 뭐 꼭 무슨 신비 체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무슨 신비 체험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어요. 신비 체험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러세요. 오면 뭐 고맙고 안 와도 that's okay, no problem. 그렇죠. 능력을 주셔야죠. 무슨 신비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주셔야죠. 능력.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간구할 때에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와요. 우리의 대주제가 이번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요? 능력을 주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이 한꺼번에 뭐 조금 구해가지고 확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구하면 꾸준히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뭘 주시나? 능력을 주시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의 고난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고난 해가지고 6번을 거기다 쭉 써놓으셨던데, 고난이 참 많으셨구나. 그리고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도 보니까 참 내가 웃고 다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여. 그 고난이 어찌 없었겠어요. 나보고 어떤 사람 얼굴 보더니 그래,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할 줄 아네요. 참네, 기가 막혀가고. 그러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이는가 봐. 근데 참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의 특권이죠.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그대로 쓰러져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고난당한 즈음에 능히 피할 길도 내고 감당케 하시느니라.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전쟁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고, 또 원망의 생각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과거가 쳐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향해 참 찬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쳐들어오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쳐들어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이걸 늘 생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